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정결하게 하시되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저희들을 끊임없이 교육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련을 통하여서 저희 안에 저희를 속이고 있는 이 마귀의 견고한 진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또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신 그 고유한 뜻, 저희 각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희 각자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시간에 우리가 절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자, 앞에서 이제 다루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분위기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이 정말로 죽은 사람으로 그냥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 약한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케이르케고로는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진짜 내 안에 있는 그를 보고 있지요. 자기 안에 자기의 연약함, 자기 한계, 자기의 그 죄성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회피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서 조금 더 이제 진정성 있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지 않는 이제 그 모습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가운데 인류 가운데요. 정말 너무 아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볼 때에 모든 관점이 다 성경의 프리즘을 통하여서 진리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와서 보고 어떤 교회에서도 또 내가 원하는 어떤 한 부분에서만 그 성경의 어떤 이 프리즘으로 본다라면은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에서는 쉽게 말하자면 악한 것들한테 내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부자 청년이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이걸 다 지켰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절대로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이 어디입니까? 물질요. 부자 청년이 11조 안 했을까요? 부자 청년이 11조 했을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못 드렸다? 못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을 통하여서 악한 것들이 견고하게 그의 삶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 때문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라고 저는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키에르케고르가 굉장히 그 분류를 잘 해놨죠. 정확하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세 번째 이게 절망의 상태가 뭐냐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스스로가 진짜 인간의 힘으로 나는 가장 인간답게 살아보겠다 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니체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은 무슨 말 떠올라요?
신은 죽었다 그랬죠. 신은 죽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러는 게 하나님이 뭐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 하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당신들이 신을 죽였다, 하나님을 죽였다 라는 그 선포였습니다. 진단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냥 내 수준의 도덕적인 인간, 내가 설정한 그 도덕의 기준으로 신앙을 딱 선을 긋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니체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니체는 자기는 그러면 어떻게 살거든요. 자기도 신을 죽인 사람이라고 자기가 이제 그 부류에서 이제 자기를 넣었죠. 그렇게 하면서 뭐냐 합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넌 인간으로서 인간을 극복하면서 살겠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나로서 나는 나를 온전히 실현하면요 살겠다라고 말했고 그 사람은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신이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너희들이 신의 정말로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려면은 신이 주는 그 달콤함, 신이 주는 위로, 평안함, 그것도 신한테서 구하면 안 된다. 맞는 말이죠. 너무 정직한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고 주님께 안에 있는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얄팍한 사람들에 비하면 니체는 훨씬 정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럽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면 너희들이 성경에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너희들이 그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상대화되지요. 그게 상대화된다면 혼미함도 너희들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진리가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의 의미,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의미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삶에서 우리가 1강에서 말했던 그 자아에서 의미를 자꾸 만들려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라면은 그렇게 그 풍조를 따라간다라면은 어떻게? 그 바뀌는 풍조에 따른 실패도 너희들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그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그 고독을 자기 스스로가 다 끌어안고 살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니체가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참 재밌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니체가 어릴 때 한 3살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엄마는 굉장히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보면은 좀 1, 2번에 속하신 분은 또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 여동생도 좀 그러고. 그러니까 니체 같은 게 굉장히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10대 때 이제 학교를 가면서 이제 계속 깨어나죠. 그래가지고 20대 때 선언하지 엄마한테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아니 목사가 되는 코스를 계속 밟고 있었고 엄마 목사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 20살 때 그래서 나는 목사 안 하겠다고 딱 떠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는 제가 보기 때는 니체는 정말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일단은 약간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들 말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늘상 좀 불안정함이 있었고요. 계속 엄청난 두통에 시달렸었어요. 그러니까 좀 작고 좀 덜 생겼잖아요, 니체가. 그리고 니체는 또 되게 가난했어요. 아주 젊을 때
20대 초반에 교수가 되거든요. 교수가 돼서 이게 강의를 하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거기를 인도한 그 스승 되는 그분이 이 사람이 계속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근데 그 연금이라는 게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삽니다. 계속 이제 글을 적으면서. 그리고 니체의 글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기 있지 않았어요. 항상 좀 이렇게 그러니까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니체가 니체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늘 따라오는 한 사람이 있죠. 루스 알로메. 루스 알로메 혹시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루스 알로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이게 니체하고 거의 같은 연배입니다. 니체가 1900년에 죽죠. 이 사람 1900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19세기 중반쯤에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이제 거의 비슷한 사람인데 이 루스 알로메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이 지적으로 너무 통한. 굉장히 그 사람도 이 여자도 굉장히 하여튼 참 그 19세기에 진짜 참 특별한 여자지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까였어요. 그 엄청난 시련의 아픔을. 이 사람이 말년에 10년 동안 그 이게 요양원에 있잖아요. 정신을 완전히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10년 동안 그때도 가끔씩 룰을 찾았다고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까지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 있어서 까였고 그 이후에도 니체가 몇 번 썸씽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 이렇게 성공을 못합니다. 이제 결국 평생 혼자 살아요. 평생 너무 외로웠고 고독했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되어보겠다라고 정말로 그야말로 처절하게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1891년 그러니까 죽기 딱 10년 전이죠. 1월에 그때 이탈리아에 있었습니다. 약간 너무 자기가 이제 머리가 많이 아프고 하면은 공기가 좋았나 봐요. 이 사람이 살았던 이쪽 프랑크푸르트 이쪽보다 그쪽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가서 요양을 하러 이렇게 가는데 가끔씩 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탈리아에서 거기서 토리노 광장에서 우체국에 갔다가 오면서 토리노 광장에서 친구하고 있는데 그 추운 겨울날 그 광장 한가운데서 그 늙은 말을 보지요. 늙은 말이 짐을 싣고 가는데 늙은 말이 지쳐서 주저앉았습니다. 지쳐서 주저앉았는데 그 주인이 그 말에게 막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근데 말은 이제는 도저히 힘이 없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채찍질을 합니다. 그걸 보고 니체가 정신을 잃어버리죠. 잃어버리면서 쫓아가서 그 말을 끌어안고 막 엉엉 울면서 말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그때부터 정신을 놓아버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니체가 그 말에게 왜 그렇게까지 감정이입이 되었을까? 근데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니체도 스스로의 그 운명 앞에 스스로가 서 보려고 진짜 온 신의 힘을 다했죠. 혼신의 힘을 다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 운명의 채찍질. 이제는 나는 늙고 힘없고 근데 그 내 인생의 짐, 그 등의 짐은 나를 짓누르고 내 운명은 나를 휘갈기고 그러니까는 난 니체를 생각하면은 참 많은 마음이 진짜 좀 짠함이 있어요. 짠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는 뭐냐 온 힘을 다해서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톨스토이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렇게 가졌지만 정말로 젊은 시절에 30대 때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에서 크리미아 전쟁 참여하면서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때도 이미 문인이었고 엄청나게 점수부터 책이 팔렸어요. 굉장히 돈도 있겠다, 귀족이겠다, 이제 자기 능력도 인정받았겠다,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다가 이때에
러시아는 다 러시아 정교회잖아요. 최소한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의 가르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찾았는데 예수를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도덕적인 예수님, 인간 예수님만 만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고자 이 사람은요 얼마나 이 실천에 진지했느냐 하면은 나중에는요 자기 영지를 다 나눠줍니다. 소장농들한테. 이때가 이제 그 혁명 전이거든요. 러시아 혁명 전이에요. 다 나눠줍니다. 그만큼까지 진실하게 이 사람은 자기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죠. 자기의 철학이었고 거기서 따라서 진실하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땠느냐? 그 일 때문에 자기는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어떤 도덕적인 것을 실천을 했지요. 근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사람을 괴롭힌 게 뭐냐 하니까 아내였습니다. 소냐. 톨스토이의 아내 소냐는 톨스토이 16살 차이 나는 그때의 소냐는 18살이었고 결혼할 때 톨스토이는 36살이었어요. 그랬는데 아니지 34살인가? 그래가지고 나이 차이가 이 사람들 16살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순수하고 야무진 소냐하고 이 톨스토이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엄청 많이 낳습니다. 자녀를 10명 이상 낳을 거예요. 그 많은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사는데 뭐냐? 톨스토이는 자기 가르침으로 자기는 실천했지만 이 자기 가르침 이걸로 자기 가족을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얼마나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소냐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10명 낳는 자식들을 그걸 다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면서 그 자식들 다 하나 이렇게 먹고 살 길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은 어때요? 그 많은 거 싹 다 나눠줘 버리고 또 저기 글 쓴 거 이 사람의 글들은 그때도 유명했어요. 부활, 전쟁과 평화, 안락 가련이나 내가 지금 생각나는 건 그 정도인데 이 외에도 이 사람의 책들은 엄청납니다. 근데 그런 책들을 이 판권들 이거 다 어떻게 넘겨버리고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80 하나인가 80 하여튼 둘인가 그때 죽거든요. 그때도 이미 이 사람은 너무너무 유명해져 있었어요. 톨스토이는 죽을 때. 그런데 어떻게 집에서 못 죽잖아요. 집에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아내하고 이 자식들하고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 집을 나와가지고 여행을 간다고 나오다가 그 작은 이 역사에서 넘어져서 거기서 이 사람이 숨을 거둡니다. 이게 뭐냐? 저는 어쨌든 간에 이분들의 그 어떤 죽음이라든가 마지막의 삶 이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렇다 저렇다라고 그 말보다는 그거는 사실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그분들이 정말로 자기 딴에는 아주 진실하게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진리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찾았는데 진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찾은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말 참된 진리 안으로 들어온 것? 따라는 생각이 저는 잘 안 듭니다. 참 진정한 진리 안으로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1강에서 왜곡된 사랑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 강의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곡된 사랑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곡된 시각으로 사랑을 구하면은 결국에는 왜곡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구하지 않고 왜곡되어져 있는 감정과 이성으로 나의 왜곡되어진 것에 꼭 맞는 것을 찾잖아요. 니체는 정말 타락한 인간에게서 니체는 인간 죄성을 정말 끝까지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인간 안에서 끊임없는 이 사람의 니체가 그러면 또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들 초인이라는 말 들어봤죠? 극복한 사람
위버맨시라고 그럽니다. 위버맨시, 요즘에는 그 말을 더 많이 써요. 독일어입니다. 위버맨시 그러면은 인간을 넘어선, 맨시 그러면 휴먼이거든요. 위버 그러면 넘어서다, 이런 오버 이런 뜻이거든요. 위버맨시, 그걸 찾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인간을 극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뭐냐? 사람이 사람을 극복한다. 좀 불교하고 조금 통하기도 하죠. 불교의 해탈하고. 근데 해탈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곡된 시각으로 찾으면 결국에는 참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자 봐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나는 내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때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나는 내가 주인으로. 그러니까는 니체 같은 사람은 끝까지 내가 나의 주인, 내 주인의 노릇을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평생을 바친 사람이잖아요.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았고, 많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 그렇게 살았지요. 그랬는데, 자, 그렇게 나가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가장 핵심은 뭐냐? 나는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겠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면, 인정하면 살겠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로를 주시고 나한테 소망을 주고 나한테 뭔가를 약속해 주고, 막 나한테 직장을 약속해 주고 내 마음에 어떤 위로를 주고 내가 뭐 잘 살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래요, 예수님 좋아요, 막 이렇게 우리가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까진 좋아. 근데 주님의 멍에, 주님의 가르침, 이거 매기는 우리가 싫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온전히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서는 요걸 취하고 여기서는 거부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잘 단절시키는 부분이 있고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내한테 맞게. 내가 기억나요. 나는 젊은 시절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난 그게 진짜 싫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돌을 주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 다음이 중요해.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좋은 것이 결국은 뭐였어요? 성령이었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까진 좋았어.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좋은 게 내가 구하는 좋은 게 아니야. 나는 좋은 걸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걸 구했는데 이 좋은 게 내가 구하는 좋은 게 아니고 주님의 성령을 구하라는 거였더라고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기서 난 너무 김샜어. 여러분들은 안 그랬나요? 저는 진짜 김샜어요. 20대 때 진짜 난 너무 간절한데 내가 원하는 그 간절함은 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건 안 주고 나한테 성령 주신대. 이게 뭐냐? 그냥 나는 성령은 안 받고 싶고 그랬거든요. 나는 주님, 난 성령 안 받고 싶어요. 성령을 원하지는 않아요. 나는 이거 주세요. 저는 그렇게 구했어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뭐냐, 내 안에 자꾸 부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서 막 주신다라는 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결국 성령을 주시고 나한테 더 진짜 영생으로 가는 그 길에서 목적은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길에서 필요한 것들로 내 인생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진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가 않잖아. 내가 영생도 괜찮아. 영생도 좋아요. 만약에 그 천국 가긴 가야지. 가긴 가야 되니까 영생도 좋은데, 내 포커스가 영생으로 맞춰지면서 이렇게 오는 거, 그건 아니야. 영생으로 맞춰지고 이렇게, 이건 아니야. 나는 어때? 이 세상에서 나는 세무사가 돼야 되겠고, 나는 의사가 돼야 되겠고, 나는 뭐가 돼야 되겠고, 이게 급해.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고, 나는 멋있는 사람 만나야 되겠고, 내 자식 성공해야 되겠고,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서 왠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부조화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내한테 뭐가 만들어져요? 견고한 성이 만들어지죠. 견고한 성이 만들어서 벽돌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그런 게 많으면서 이제 이런 게 생겨납니다. 자, 이쪽에 감정의 영역, 저쪽에도 감정의 영역 다 있죠. 중간에 다림질이 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제 어긋날 때, 자, 이쪽 슬픔, 이쪽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증오, 우울, 무관심, 열등감, 불안증, 실패감, 죄책감, 희미해짐, 죽음감, 절망, 끝, 낙심, 이런 게 있고, 이쪽 편으로 시작. 적개감, 자원심, 복잡한 계면, 심적 고조, 심적 저조, 우월감, 경쟁심, 굴림, 완고함, 조정, 고집, 배우려 하지 않음, 망상, 쓴뿌리, 원망, 비판적, 지배욕, 소유욕,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저렇게 나타나는 것은, 자, 이제 기질에 따라서, 이쪽은 좀 수동적인 기질, 그러니까 슬픔, 자기 연민, 이쪽이 많이 나타나는 스타일은 좀 수동적이고, 뭐랄까요, 좀 순종적이고, 어디 가서 그러니까는 로얄리스트 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이쪽이고, 이쪽은 보면은 좀 담즙질 성향들, 좀 능동적이고, 테토, 그래. 자, 요즘 말로 하면 테토녀, 테토남, 이쪽의 스타일이고, 이쪽은 에겐 스타일. 요즘에 말로 하면은 에겐 스타일들이 쌓는 벽돌의 양상, 이런 것을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의 왜곡들이 일어나면서 내 안에 하나하나 생기는 벽돌. 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벽돌을 왜 쌓습니까? 응? 그렇죠. 자기를 보호하려고. 저기를 쌓을 때에 우리가 쌓는 거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한 방법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한 방법으로 저거를 쌓습니다. 저거를 쌓으면서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할 것이다, 내 인생을 망가뜨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쌓지 않습니다. 저것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면서 저 벽돌을 쌓습니다. 자, 봐봐요. 저기에서 보면 저 위에 있는 영역 있죠. 감정 영역이라고 했는 파란색 부분이죠. 위에 있는 파란색 한번 읽어봅시다. 이쪽 저쪽 다. 시작. 슬픔, 자비, 연민, 자기 증오, 우울, 무관심, 적개심, 자만심, 복잡한 궤변, 심적 고조, 심적 저조, 이런 양상들, 이런 벽돌들의 양상들은 저는 감정 영역에 속한 벽돌들이죠. 여러분들, 감정은 어때요? 우리는 외부 세계를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감정적으로. 1차적인 게 감정이죠.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훅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1교시 때에 첫째 시간에 감정이 이 시대의 자아는 어떻다요? 내 감정하고 결이 맞으면 그거는 옳은 거. 내 감정하고 결이 맞지 않으면 그거는 틀린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이래서 감정으로 우리가 마귀들이요 우리 삶을 감정으로 공격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감정은 어때요? 순간적으로 훅 들어오죠. 감정은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이게 생각이 없잖아요. 어떤 이 망이 이 보호벽이 없지요. 감정은 훅 들어옵니다. 훅 들어와요. 이렇게 훅 들어오는 감정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개심, 자만심, 복잡한 궤변, 저 분노, 왜 저 위에 분노가 빠졌지요? 엄청나게 분노, 이런 것들이 어때요? 뭐 이게 분노가 날 때 시간이 걸립니까? 내 분노의 정당성을 생각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확 올라옵니다. 분노가 여기서 그냥 확 올라오지요. 그래서 슬픔이 어때요? 확 밀려오지요. 그렇게 될 때에 이거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이 감정 영역에 표지판을 세워놓지 않으면 이 감정은 너무 연약해서 델리케이트하다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섬세해서 그냥 이렇게 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딱 세워놓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도미노처럼 감정이 쫙 이어지죠. 감정이 그냥 순간적으로 분노가 확 올라오면은 이 감정이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적었지만도 저거 너무 훌륭한 말 같아요. 밑에 감정이 생길 때 깨어서 진리로 분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감정에 매몰되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의 고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때요? 우리한테 너무 찰떡처럼 딱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행동이 나옵니다. 부부싸움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가 올라오면 바로 어때요? 이 분노가 지금 정당한지 안 한지 생각합니까? 바로 그냥 입에서 바로 나갑니다. 입에서 바로 안 나간다 하더라도 온몸이 분노를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의 벽이 탁 쳐지지요. 또 슬픔, 자기 연민. 이 자기 연민이라는 거 여러분 되게 무섭습니다. 자기 연민은 빛들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은사가 나한테 오지 못하도록 다 막는 것이 자기 연민, 슬픔, 그 죄입니다. 자기 연민이 죄다라는 거 무관심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건 죄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냐? 이거 자기 벽돌이죠. 자기 방어지요. 이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속 따라올 때에는요. 우리가 감정이 외부와 연결되면서 이끌리는 과정에서 진리의 표지 이거를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분노, 지금 내가 이 분노가 정당한 분노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분노인가? 단순하게 내 욕심에 의한 분노인가? 내가 지금 왜곡되어 있어서 저 어떤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분노가 날 때 반드시 왜라는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됩니다. 내가 왜 분노가 일어나지? 지금 이 분노가 정당한 분노가 맞는가? 반드시 진리의 표지를 세워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또한 또 이성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벽돌들은 어때요? 한번 봐요. 열등감이 여러분 자 슬픔은 항상 있어요. 슬픔은 훅 올라와요. 훅 올라오죠. 열등감 항상 있어요. 자 봐봐요. 슬픔에 비했을 때에 열등감은 어때요? 우리 안에
거의 계속 있죠. 봐봐요. 슬픔은 없다가 훅 올라오는 거고 만들어져서 훅 올라오는 거고 열등감은 어때요? 항상 있는데 숨겨져 있다가 올라오는 거죠. 자, 불안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감, 죄책감. 이쪽에 있는 거 보세요. 고집. 고집이 항상 있어요? 없다가 생겨요? 항상 있어요. 근데 그것이 표현될 때가 이제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있다는 것 뿐입니다. 즉, 완고한 거. 막 경쟁심 있는 사람. 어때요? 항상 있지요. 그러니까 뭐냐? 이 지적인 영역에 있는 저런 벽돌들은 우리에게 더 오래 우리 안에 머물러서 체계를 가집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열등감에 쩌들어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열등감의 근거가 어때요? 나름대로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자기가 왜 자기를 열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어떤 사람 자기가 우월감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흔히 되게 재수 없잖아, 그지? 근데 그 재수 없게 우월감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 대화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우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자기 논리, 자기 근거 굉장히 명확하지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저는 완고하고 고집이 있는 사람들, 특히 고집 센 거는 정말 힘듭니다. 근데 고집 센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그 고집에 대한 근거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지적인 영역에 벽돌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요, 흔히들 말하는 건 그게 성격입니다. 우리 저 사람은 슬픈 성격이야.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자, 저 사람 분노하는 성격이야.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 고집 아무도 못 말려. 저 사람 뭐 타고날 때부터 그런 거. 저 사람 성격인데 그걸 어떻게 해? 자, 벽돌 보여주세요. 벽돌 올려주세요. 자, 봐봐요. 이제는 이제 실패감이라든가 완고함 이런 거는 성격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격으로 굳어져 있으면서 이게 우리가 이거를 마귀의 견고한 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저런 것들이? 저렇게 시작된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가 진리에 대한 왜곡을 말씀드리는데, 진리의 왜곡,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기준으로 자꾸만 나의 욕구로 자꾸만 그거를 자꾸 꼬고 또 이렇게 다른 나의 안경으로, 내 어떤 욕심의 안경으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들이 자꾸 왜곡되면서 나한테 왜곡되니까, 근데 그것이 왜곡되면 결론적으로 나를 만족시켜요, 못 만족시켜요? 못 만족시킵니다. 인간의 죄성 스스로가 스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족이 안 되면은 결국에 어떻게 해요? 결국에 내가 상처받잖아요. 그렇게 내가 상처받으면서 이 벽돌들이 결국에는 내 안에 뭐로 남습니까? 내 안에서 온갖 가시로 나를 찌르고 있는 이런 걸로 이제 내가 나를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가 왜곡된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우리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다림줄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다림줄을 왜 세워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지, 1부에서 배웠던 예수님의 그 3가지 시험, 그 마귀의 양상이거든요.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일생의 자랑. 그걸로 계속 마귀들은 우리에게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 왜곡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저런 벽돌들을 만들어내서 성격으로 고착되게 만들고, 결국에는 내가 가장 원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나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정말 진짜 원하는 것은요,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성령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 인격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인격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이성과 의지, 그것을 우리는 자아라고 하지요. 이 자아, 인간적인 자아를 통치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원하시는데 내 안에서는 어때요? 내가 이 만들어 놓는 그 벽돌들, 다른 말로 하면 이것들이 다 마귀의 견고한 진입니다. 진이 무엇입니까? 스트롱홀드, 요새입니다. 요새라 그러면 좀 더 쉽지요. 요새가 뭡니까? 전쟁할 때 우리 편이 이렇게 딱 있는 우리의 요새, 우리의 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벽돌들 하나하나가요, 마귀의 견고한 진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격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누구를 찌릅니까? 나를 찌르죠. 또 이게 누구를 찌릅니까? 다른 사람을 찌르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 시대는 끊임없이 자아만 얘기합니다. 날마다 변하는 내가 누구인가 보다 내가 누구로 보여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관심 더 많잖아요. 이 시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영혼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귀한테 내 인생을 내어주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잠깐 쉬면서 우리 이거를 찬양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이거 옛날에 하덕규 집사님이 불렀던 이게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누구지? 조성모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부르고 했던 이 노래인데 우리가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시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말 슬프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 타이밍에서 우리 그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사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그죠? 정말 내가 수용받기를 원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정말 서로 친밀한 가운데서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 그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가장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제시하셨는데 우리는 그 진리보다도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들의 그럴듯한 꾀임이, 미혹이, 그게 더 좋아요. 너무 슬프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아주 잘 일어나는 분야가 또 어떤 분야가 있느냐 하면 굉장히 무서운 부분입니다. 조작이라는 겁니다. 조작. 사실 이 지금 가사에도 참 나는 이 가사가 늘 좀 코끝이 찡하거든요. 나 이게 부르면 목이 메어요.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가 그렇게 외롭고 또 괴로워서 있을 때에 나에게 쉴 곳을 찾아 나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나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나한테 와서 나의 가시에 찔려서 다시 날아가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우리 부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시에 내 아내가 찔리지 않는지, 나의 가시에 내 남편을 끊임없이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나의 가시로 나를 계속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 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요, 되게 어리석게 조작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잘해요. 이 조작은 뭐예요? 조작하는 사람이, 봐봐요. 여러분들, 조작하는 사람이 조작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조작하는 사람이 조작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고 그 사람들은 직업적인 사기꾼, 자기가 사기꾼인 줄 아는 사기꾼, 아니면 어떻게 저기 피라미드에서 저 사람 돈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조작을 하면서 자기가 조작한다는 걸 인지를 하고 조작을 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삶에서 그냥 이런 부부 사이의 조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부모 자식 간의 조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잘 몰라요. 내가 상대를 조작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조작에 대해서도 살짝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조작은요, 이 조작은 부부 간의 조작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자기는 뭘 위해서 조작한다고 얘기할까요? 상대방을 위해서 조작한다고 생각하겠죠. 자기가 상대를 조작해서 나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보세요. 부부간에 조작하는 거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면 조작의 핵심 구조, 조작의 3요소. 첫째, 정보가 비대칭입니다. 감정이 개입되고 결과가 고정되어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 조작할 때는요, 어떤 사건을 말할 때 전체 맥락을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조건을 숨깁니다. 그리고 감정만 강조합니다. 아,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슬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화나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에 엄마들이 어때요? 아이가 저 행동을 했을 때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지, 저 아이가 진짜 무엇을 원하고 저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다 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훌륭한 부모일수록 그 지점에 있어서 깨어 있으려고 자기 자신과 엄청나게 싸웁니다. 이게 훌륭한 부모들의 특징이지요. 저는 어릴 때에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 저기 호랑이 온다, 귀신 온다, 뭐 이런 소리. 제가 어릴 때에 그런 소리, 나도 조카들 키울 때에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혜린이 어릴 때만 해도, 우리 혜린이 아리일 때만 해도 저기 꼰지 온다, 꼰지 온다.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들 들었죠, 여러분? 근데 은찬이, 은순빈이 저기 꼰지 온다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저기 먼저 호랑이 온다, 저기 그렇게 하면 저기 귀신 있다, 뭐 이런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본 기억 없죠? 제가 안 했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딱 보니까, 이거 너무 아이들의 공포 심리를 조작하는구나. 아이들에게 공포 심리를 조작을 해서 아이들이 엄마 말 잘 듣게 하려고, 이 순간 엄마의 말을 빨리 듣게 하려고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있는 그 희노애락의 그런 감정들 있죠. 기본적으로 세팅된 아이들의 공포의 감정을 조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제 안에는 딱 들어오고서 우리 아이들 클 때에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작입니다. 아주 쉽게 일어나는 조작. 내가 아내를 위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남편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저는 와서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한테. 야, 너 아버지 모른다. 너 아버지 알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조작하려고 하셨더라고요. 왜? 내가 시아버지를 무서워할 줄 알고. 근데 그 조작은 나한테 안 먹혀. 왜? 난 시아버지를 안 무서워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이런 경우들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정보를 정확하게 다 말하지 않고 정보를 뺍니다. 나한테 유리한 정보만 줍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개입시킵니다. 감정을 개입시키고 결과를 고정시켜요. 결과 선택을 상대방의 결과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설득과 조작, 내가 뭐 지금 조작을 말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냥 아주 러프하게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작과 설득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조작하는 거는 본인은 조작한다고 생각하나요? 설득한다고 생각하나요?
설득한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조작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설득은요, 정보를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담백하게 이성적으로 사건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조작은요, 사건을 얘기하지 않고 이 감정을 개입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설득은 거절이 존중됩니다. 근데 조작은 거절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득은 결과가 유동적입니다. 이 결과가 예스든지 노든지 다 존중되죠. 근데 조작은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작의 대표적인 어떤 유형들을 보면 죄책감을 조작해서, 제가 아까 아기들한테 공포심을 조작을 하죠. 죄책감을 조작을 합니다. 우리 아내들, 남편 앞에서 잘 우는 아내들 있잖아요. 뻑하면 울죠. 왜요? 남편의 죄책감을 조작하려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진짜 나는 힘드는데 말 안 들어줘. 그러니까 어떻게 잘 울어요. 그런 경우 있고, 또 그러면서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든가 도덕적인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프레임을 잘 생각해. 당신 목사가 그럴 수 있어? 당신 교사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당신이 아빠야? 이런 거. 이런 거 다 조작이에요. 좀 정직하게 들어가라고 지금 제가 이거를 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들 뭐냐 합니까? 이게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피해자는 나야. 여기서 당신이 왜 화내? 내가 더 화가 내야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늘상 동굴에 들어가는 거. 동굴에 들어가는 거 어때요? 그 조작 맞아요, 아니에요? 조작입니다, 그거. 상대방이 특히나 이제 봐봐요. 저는 알았어요. 내하고 같이 있는 그분이 하도 동굴에 잘 들어가서, 나 진짜 젊었을 때요, 남편 동굴에 들어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가지고 나 금식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화나지 않도록 저 이응 씨읒에 대해서, 이응 기억에 대해서, 아니면 저 니은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감정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나 금식 기도까지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살다 보고 시간이 지나니까 동굴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집에 있든지 말든지 일절 상관없어. 난 이제 감동이 미동도 안 해. 이제 감정이 미동도 안 해. 여러분들 조작이 안 먹히는 거는 어떤 방법인지 아세요? 에? 애들이 꼼지 온다 해도 애들이 안 무서워하면 그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제 그거 안 쓰죠, 엄마들이. 그 애기들 다 그 2살, 3살 때 꼼지 온다 그러지 5살만 넘어도 그거 거짓말인 줄 알아요. 애들 안 먹혀요. 그럼 엄마 그거 안 써요. 상대방이 아무리 아내가 눈물을 질질 짜도, 저 신혼 때야 아내가 눈물을 질질 짜면 남편이 넘어갔는데, 이제 얼마 지나고 나면 질질 짜면 남편이 어때요? 아우 짜증나, 저거 또 시작했네, 더 하네. 그러면은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남편이 자꾸 동굴로 들어가는 남편이 있어요. 지금 동굴로 갔네. 좋아. 저 골 부리는 거 눈에 안 보이니까 속이 시원하네. 저 한 일주일 안 들어오면 좋겠네. 이러고 있으면 나갈까 안 나갈까? 나가? 안 나가. 이러다가 진짜 나 집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겁이 나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런 조작들 되게 많습니다. 혹시 내가 이거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정직하게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조작은요, 사실 우리가 조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결국은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내 욕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조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조작을 자꾸 하면요, 상대방이 어때요? 불안해집니다.
불안정해집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자꾸 조작을 하고서 엄마 욕구대로 아이들을 움직이려고 하면 아이가 어때요? 자기 주체성이 없어지지요. 아이들이 불안정해집니다. 아이가 불안정하면 누가 제일 불행합니까? 부모가 부모가 제일 불행하지요. 사실 아이들이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까지 뭐 강남 엄마들이 그런다면서요. 자아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면서요. 엄마 말 잘 듣도록. 엄마가 끄는 대로 요 학원 저 학원 저 학원 요 학원. 근데 대학 때 들어가면서부터 자아가 생기면 어째요? 저 엄마 얼굴을 안 보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자아가 생기든지 말든지 그 전까지만이라도 뭐 이런 소리들 제가 최근에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조작은 조작은 굉장히 큰 벽돌입니다. 되게 무섭습니다. 어떻게 뭐 학자들은 그래요. 조작은 한 파트로 따로 다루더라고요. 너무나 이게 너무 이거 왜곡이 심해서 너무너무 이게 분리해내기가 너무 어려서 제가 죄를 분리해내라 계속 말을 하잖아요. 분리가 돼야지 없어지지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죄를 분리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조작인지 아닌지 조작하는 본인도 자기가 조작을 하고 있는지 아니고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만큼 이거는 정말로 집요하게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의 이 견고한 진이라는 거, 악한 것들의 술수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이건 이제 내일 제가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항상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저한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작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 내 눈물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내 눈물이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 내 분노가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 내가 그걸 잘 몰라. 진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그런 시절을 지났어요. 그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내 감정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내 감정을 듣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로 철저하게 저를 훈련했었거든요. 그때 내 감정이 슬프다, 분노한다 이거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조건 그러니까 봐봐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찬양할 때도 왜 내가 슬픔에 찬양들이 들어오면 어때요? 더 슬퍼지면서 좀 카타르시스가 되면서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감정이 계속 가라앉아요.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가라앉아요. 영이 살아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건 그런 노래예요. 그냥 노래예요. 감정 이게 여러분들 CCM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노래예요. 그런 노래를 하는 게 어떻게 해요? 내가 슬프든지 내가 답답하든지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에게 슬플 때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게 내 영혼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내 감정을 따라서 내 감정의 결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나한테 선포하면서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안에는 왜 우리가 이런 벽돌들을 자꾸 쌓느냐? 아까도 잠깐 말을 했지만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원합니다. 내 안에서 진정한 평안함을 원합니다. 정말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존재적인 불안함. 내가 소멸될까봐 두렵죠. 우리는. 자 봐요. 우리 안에는 그 소멸될까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죠. 우리는 본질적으로요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창조주를 대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반역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넘어서서 내 안에 진짜
그 승리한 나, 담대한 나, 평안한 나, 사랑하는 나를 찾고자 가는데 하나님 없이 노력하면서 가다가 죽은 사람이 니체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이제 케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믿음의 도약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자 보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이 있는데, 우리는 뭐냐? 내가 나로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정한 나, 진짜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벽돌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벽돌은 성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벽돌들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성격. 고집센 성격. 쟤는 조종하는, 쟤는 좀 얍사리한 성격이 있어. 쟤 우울질 성격이야. 아닙니다. 그거는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요새입니다. 마귀의 진이에요. 마귀들이 딱 진치고 보초서고 있는 내 삶을 어떻게 도둑질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요 포인트,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격이 아니고 뭐라고? 마귀의 견고한 진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 마귀가 그 성격, 나는 점잖은 성격에 나는 화가 안 나? 나는 불의를 봐도 화가 안 나요. 그게 어때요? 그게 마귀의 견고한 진 아닙니까? 견고한 진 맞아요.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봐야 되고. 자, 봐봐요. 여러분들, 이기려면 뭘 해야지 이겨요? 싸워야지 이겨요. 그런데 안 싸우고 이길 수 있습니까? 안 싸우고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안 싸우고 평안할 수 있나요? 평화할 수 있나요? 단기적으로는 평화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요? 도망가면 돼요? 안 돼. 도망가는 것보다 더 어떻게? 무시? 알지. 조공을 바치면 되지. 아니,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안 싸우고 평안하려면 어때요? 조공을 갖다 바치잖아요. 성전에 있는 금들 다 긁어다가 갖다 바치잖아요. 다 갖다 바쳐요. 어때요? 귀신하고 싸우지 않고 평안하려면 어때요? 내 안에 있는 거 다 거짓으로 포장하면서 진리가 아니라 가짜 평안,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 우리가 확대시키면은 아주 많은 영역에서 계속 확장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제가 말했죠. 파스칼이 말했다고 그랬죠. 무슨 말?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방 안에 혼자서 2시간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무슨 말?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요, 자기 벽돌을 철저하게 진지하게 직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기 읽어봅시다. 시작. 철저하게 자기와 직면할수록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자아와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벽돌들을 끊임없이 대면을 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요, 파스칼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시대에도, 파스칼은 굉장히 좀 오래된 사람이에요. 파스칼은 데카르트 그 시기예요. 16세기예요. 1500년대예요. 그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와 직면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진지하게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나하고 직면하면서 불안한 나, 상처받은 나, 두려워하는 나, 방어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내 자기 연민에 빠지는 나를 철저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직면하면서 내가 정말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진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철저하게 그것에 내가 부딪힐 때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 지점은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우리는요, 내가 되고 싶어 해야 됩니다. 자꾸 내가 되지 않으려고 회피하면은 안 되고요. 내가 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되려고 하면서 내가 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점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그 지점으로 우리가 찾아오실 수 있는 그 지점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 지점에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거짓으로 켜켜이 쌓여 있어서 하나님은 와서 내가 구해줄게? 왜요? 내가 어때서요? 내가 뭐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그러고 있지 않아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 필요 없는데요? 뭘 자꾸 나를 구해준다고 그래요? 나 어제 구덩이에 빠진 것도 아닌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진짜로 오늘 지금 이 두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벽돌들,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벽돌들, 때로는 이것이 벌써 성격이 되어 있는 나의 벽돌들, 이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이게 내 삶을 도둑질하는 마귀들의 견고한 요새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대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있는지, 그 욕구,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무엇을 원해서 이것을 세워놓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제가 이게 생각이 나네요. 아까 은수가 그랬나? 누가 말을 해줬는데, 홍지수 집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자꾸만 뭔가가 답답하고 화가 나더래요. 화가 나서 했는데 막 그래서 기도가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대요. 계속 있었는데 이게 막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하다가,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막 교회 청소를 하다가 막 하나님한테 되게 화가 났던 것들이 막 죄송해요 하나님 나 죄송해요, 하나님한테 화냈어요. 이제 이 말을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기도하러 왔답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먼저 주님께서 딱 주시는 감동은 이거였어. 너 왜 나한테 화낸 걸 이제 말하니? 응? 주님께서는 네가 나한테 왜 화났니 이게 알고, 네가 나한테 화난 감정, 지수는 계속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화난 게 계속 있었는데 그거는 잘못된 감정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누구 얘기예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자, 아니, 지수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 왜 하나님한테 화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화날 수 있지. 하나님한테 화나면은 화난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한테 화낸 것 때문에 지수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화난 거를 왜 이제서 가져왔니?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봐봐요, 여러분들. 사랑의 왜곡된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에서 하나님하고의 사랑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화난 거를 가지고 고민하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어떤 거? 하나님 앞에 화난 거를 이때까지 왜 품고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니? 그거를 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된 사랑의 이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마귀들이 만들어둔 왜곡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런 것들, 자,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거를 가지고 깊이 나누고 대면하고, 일단은 지금 요거 끝나고 한 20분 정도 기도하고 나눔을 좀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바냐 다시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이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하나님 그 사랑이 진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